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일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섭리의 새 역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믿음의 용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내 능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자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열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섭리들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발판이 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가득하게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들이 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로 하나님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아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고 불편함 없는 정결한 그릇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다른 모습을 축복하시고 성배를 보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섭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경외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화평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집에서 아마 계속 가족끼리 예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특별히 복된 습관은 우리 가정을 크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위기는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회가 깊어지고 가족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이 언약이란 말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신약, 새롭게 약속했다 하는 걸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은 성약입니다. 거룩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되 상대자와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했다. 근데 그 계약이 기울기 계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계약이라 이 말이죠. 마치 아버지가 5살 난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원래 힘으로 하면, 정말 제대로 진검승부를 하면 5살 난 아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체력과 힘에서 압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마 누가 진검승부 하자 그러면 아이를 들었다가 던져버리면 끝나는 게임인데, 아버지가 져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아이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놓으시되, 아주 곁길로 배역, 반역, 또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우리 앞에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는 사랑의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언약이 나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의 줄로 묶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계속 반복되는 게,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여기 신부라는 것은 너는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민족적으로는 오늘 선민을 택하여서 교회를 삼았기 때문에 우선 이스라엘을 구약에선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한 부부는 서로 간에 신의와 또 부부의 대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주고 깨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신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신부가 그 언약을 깨고 이른바 외간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 외간 남자하고 통혼을 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뭔가 하면, 완전히 그럼 한번 살아봐 하고 보내준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살아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체력을 뽑아먹고 내 돈을 뽑아먹고 내 시간을 뽑아먹고 나를 혹독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없는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유산 들고 나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머물렀다,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자, 굉장히 그는 스타가 된 느낌을 받겠습니다마는 돈이 떨어진과 동시에 다 떠났다. 그게 돈을 사랑한 거지 탕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조강지처 하나님과 원래 처음부터 관계를 맺었던 백성은 애초에 돈이 없을 때부터, 능력이 없을 때부터, 너희가 수요가 작을 때부터, 너희가 세상에서 무명한 존재일 때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의 문벌을 보고 택한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족보를 보고 택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를 택한 게 아니고, 문벌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그 택함이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 때도 동일했다 이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신부로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 집안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바로 고멜이라 이 말이죠. 네? 본질적으로 우리는 떠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창기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 일정한 남편을 그 품어주고 사랑해도 그래도 틈만 나면 또 고개를 돌려보고 어디에 또 있을 만한 곳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또 내가 탐닉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하면서 늘 눈 돌리고 있다 기회 되면 떠났던 게 고멜인데, 이스라엘이 그렇더라 이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내는 사랑하지, 이 아내의 연약함을 알지, 그러니까 점령할 때부터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진멸하라, 바알을 진멸하라, 아세라 신을 진멸하라. 오늘도 그 땅에 있는 모든 마루둑이나 그 땅의 다곤이나 그 땅에 있는 모든 벨리알들을 진멸하라. 진멸해버리면 없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극약 처방입니다. 사실은 무인도에 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없으면 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 너희 앞에 진멸함으로 오늘 우리끼리 여기서 아주 알콩달콩 믿음의 자녀를 낳아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의 그림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 54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목들이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대목은 뭐냐?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목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잉태를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기는커녕 외간 남자, 외간 여인에게 다 인생과 몸을 던져서 오늘 불신종의 아들들, 불신종의 딸들을 낳아가면서 세상에 오히려 죄악을 흥왕케 하는 내가 쓰임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너는 그동안 잉태하지 못했지만 바벨론 복역의 때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잉태를 기적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너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낳고 주를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을 많이 편만하게 퍼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대하여 너는 어떻게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고 번영할 것이냐? 너는 그런 면에서 이걸 준비해라.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에게 70년의 영원한 징계, 70년의 징계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만지고 물론 그런 징벌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채찍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70년이라는 건 완벽한 어떤 연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사랑으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번성케 하고 사랑으로 잉태케 할 건데 오늘 너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장막터를 넓혀 준비해라.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한다. 월드와이드 성도들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오늘 공동체별로 순별로 예배의 제단을 넓게 쌓아서 하나님의 터와 하나님의 이 장막을 견고하게 하라.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순예배하는 우리 아주 복된 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한 푼 한 푼씩 더 순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의 정체성과 순의 사랑을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는 순들이 있습니다. 장막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터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막 부으실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초석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한 넓힌 그 장막터 안에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더 악해진다. 세상은 더 모이기가 힘들게 된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에 또 온라인 쇼핑에 온라인 여행에 온라인 뭐든 상담에 그러면 교회도 결국 모이지도 못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죠. 네? 오늘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우리는 마지막에 남는 건 열방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영적인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모저모로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코로나 사태라는 게 코로나19라는 소위 명칭으로 등장하는 이 전염병, 소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줄까? 대한민국을 향한 이 판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단키트 개발한 것도 그렇고 마스크 수출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처럼 적합하게 맞아떨어져서 모든 사람을 추적하는 시스템에서 과학성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나라. 과거에 대한민국 하면 과연 신뢰도에 있어서 뭘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었나요?
그런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인정해 주는 나라, 한국 국기를 붙이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점점점 국격을 높이고 가치를 높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하나님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메신저에게 권위를 주는 것은요, 오늘 메신저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지금 전하는 스피커다, 통로다 할 때는 그에게 영권을 줍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메시지를 조롱할 때, 여러분 오늘 메신저를 조롱하는 셈이 되면 메시지를 조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메신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고 그 통로를 귀중히 여겨라,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남미에서, 오늘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주목한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는 지금 한 번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방에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버림받은 아내에게 주는 약속이 여기에 있고, 또 8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7절 8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기 큰 긍휼이라고 말했어요. 이 큰 긍휼은 어떤 긍휼인가 하면, 다시는 너를, 이제는 노아 홍수 때 내가 약속하고 기억하느냐? 다시는 내가 물러서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펼쳐서 이것을 너에게 증표로 내가 삼으리라. 그 이유로는요, 홍수가 안 났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각 지역마다, 요즘은 또 뭐 라니냐냐 엘니냐를 통하여 오늘 갑자기 유럽에서도 또 남미에서도 중국에서도 홍수가 막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도 지켜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큰 긍휼이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찌르면서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받고 자유선택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걸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예수마다 드리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체가 되고 받아들이는 영접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말씀을 내가 받고, 오늘 주신 계명을 내가 받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도 다 쓸데없는 상념에 붙들려 있거나 걱정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오늘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 말씀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함으로 내 것 되어지고 내 능력 되어지고 그 입에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갈 때 권세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저는 이 대목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물론 2차 대전 때 심각한 여러분 위기와 어떤 면에서 고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거기서 남은 자를 주시고, 그 남은 자가 유럽에서, 남미에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드라마틱하게 제일 많이 머물렀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지금도 막 소련 사람들은 고르바초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드라마를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육적 회복, 영적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때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조선조만 해도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속해서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낳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순간에 빵이 계속하여 재생산되어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합쳐지면 오늘 이렇게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우리일지라도 오늘도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낳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에클레시아 된 교회는 그런 일을 마지막 때 행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임 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확고함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아마 이것은 아마 사막기후가 있는 중동에서는 금방 실감이 나죠. 바람 한번 불면 모래산에 모래 언덕이 수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10분 전에 있던 모래 언덕이 산으로 바뀌어 있고 저쪽으로 가 있고 이쪽으로 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대한 산도 산사태가 나면 산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언덕들도 쉽게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은총으로 마지막 때의 모든 열매를 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총,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노래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한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걸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오늘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간다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교하는 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세우는 일에 꿈을 꾸세요. 내 가정을 부으시고 내 일터를 부으시고 내 사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나도 우리 집안에서 교회 하나는 세우겠다.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세요. 네? 뭐 한 1억 정도면 여러분 뭐 좋게 세울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뭐 더 어려운 나라는 더 적게도 세웁니다만은, 그러나 참 우리 가문의 축복을 모아서, 네, 우리 공동체 목장별로 하나씩 세우세요. 100개의 교회 세우는 거 하나님 오늘 2020년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남편 없으면요 주변에 멸시와 천대받습니다. 뭐 죄송한 편입니다만 이런 표현 하세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하는 거, 가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물론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왜? 나가면 남편 없다고 무시받으니까. 여인들이 오늘 우리가 남편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맛 잃어버린 소금 같은 존재고 길거리에 버려진 존재예요. 근데 이 여호와가 참 내 남편인데요, 그는 전능한 여호와,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하고 딱 지켜주고 약속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부터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받아주고 품어준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에게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한 번도 물로 온 지구 땅을 심판하지 않고 있다. 가장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게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한 사람은 완전하고 좋아도 한쪽이 땀만 품고 한쪽이 늘 불완전하면 부부관계는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늘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편이 끝까지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듯이 데리고 와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바로 노아에 관한 얘기를 한번 언급했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의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럼 나머지 심판은 불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땅이 체질처럼 녹아버리는데 오늘 그때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자기 죄에 의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 앞에 예수님을 그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공로로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심판이 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금처럼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큰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대적들에게 지켜 보호하는 내용을 한두 가지를 여기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5절을 한번 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너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상의 영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예수 증거는 세상에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쟁 속에서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방해할 때마다 너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7귀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구하고 명령하면 시행하는 오늘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시행자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있어요.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화살이 있습니다. 사단이 쏘고 있는 불화살, 사단이 찌르는 검, 사단이 쓰고 있는 모든 창들, 내 심장을 뚫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장이 쓸모없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오히려 정죄를 당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이 법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단이 하는 미혹의 말, 거짓의 말, 우리를 속이는 말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변치 않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다면 앞으로도 지킬 것임을 신뢰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열방으로 퍼지고 열방으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 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함께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줬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바람을 피면 깨지게 돼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부부가 내가 때로는 고멜처럼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을 숭배하며 가나안 땅의 음란한 신들을 따라가는 존재였을지라도 다시 나를 불러와 신부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나를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품으셔서 이제 이후로는 너에게 바벨론 같은 징계가 없고 내가 사랑의 언약, 긍휼의 언약으로 너를 기어코 세워 열방 앞에 사단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장비들은 내게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물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거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 편에 하나님 편에 남편 편에 붙들려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지막 최후의 큰 상급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본문을 붙들고 또 오늘 온 가정 예배, 개인 예배에 성공하도록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주도록 코로나 사태가 이제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종식되도록 백신이 개발되도록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복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남편 앞에 신부로 불림받아서 이사야서가 말하고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순수한 신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대신한 신부여
배도한 신부여 바람핀 신부가 되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 하나는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데려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데려와 세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를 데려와 세울 자리는 신부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을 속였고 당신 앞에 바람을 피웠고 당신을 떠났던 죄악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오늘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상사랑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분향단의 향을 올려드리며 여호와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처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단, 하나님이 흠양하는 산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향을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평강을, 위로를,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나이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의 부르심에 바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노아와 홍수를 예를 들며 내가 너희 당 내가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였던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겠다는 약속을 바벨론의 징계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영원한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 안에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바람을 불게 하며 거룩한 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채널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방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의 문 열리길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내게 두었나니, 열린 문을 내게 두었나니, 열린 문을 내게 두었나니,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의 열린 문, 사랑의 열린 문, 비전의 열린 문, 생명의 열린 문, 하나님은 정의 열린 문, 구원의 열린 문, 오 열린 문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놀라운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남풍을 바람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엔진이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온 교회에게, 월드와이드 교회에게, 하나님 서울 목장에, 경기 목장에, 계양, 하나님 경기 남동 목장에,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상동 목장, 원주 목장에 주여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불러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일 위해 331의 두개 부어, 요셉 기도원의 부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가득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피 묻은 선, 긍휼의 선, 자비의 선, 은혜의 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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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버지요,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말씀을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예배를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도에 하나씩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정치되며 우리 성도를 가진 눈동자와 같이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소서. 지켜주소서. 저희여 감당하며 은혜로
부으소서. 아버지요 누가 주의 전에 누가 주의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주여 기름을 부으시고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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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할렐루야 아버지요 축복하여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치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의 큰 긍휼로 우리를 덤벼 하나님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큰 긍휼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과학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더 빠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 성령의 사람 주여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부으소서. 이 땅의 생명의 회복으로 부으소서. 은혜로 부으소서. 말씀으로 부으소서. 성령 충만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기를 원하며 생명으로 거듭나기 원하며 성령의 불로 회복되기 원하며 성령 세례로 충만하기 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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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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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강물이여 은혜의 강물이여 구원의 강물이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에게 모두 임하여 불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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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예 나의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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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 왕이신 하나님 오 자비로운 하나님 오 구원의 하나님 오 안으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과 통치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재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는 너를 지으신 아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군은 이스라엘 거론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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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